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장치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아침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놀랍고 복된 날로 우리가 이 아침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삶이 오늘 이 한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는 참으로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로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밝게 알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참으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예배하는 그러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풀어갈 때에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토록 주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녹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이 창세기 5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적이고 또 단조로운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기에도 지금 저희가 절 바뀌는 부분도 잠깐만 어떤 생각 놓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기에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그런 화려한 기적의 모습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낯선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 그리고 그 수를 감히 가능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살지라는 그런 방대한 숫자들, 어찌 보면 기계적인 반복적인 그런 문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5장 같은 이런 계보들을 읽을 적에는 뭐 지루한 그런 통계 자료나 아니면 아주 무미건조한 이름의 나열 정도로 생각하고서 대충 빨리 읽고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목적과 그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성경은 결코 의미 없는 그런 침묵과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제에 두고서 읽게 되면 우리 눈에 띄는 그런 단어와 흐름, 또 맥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는 정말 조용한 방식을 채택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는 말씀입니다. 얼핏 봐서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가계도를 적은 글 같이 보입니다. 물론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록된 위치를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본다 한다면,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죄의 그늘 아래 놓인 그런 인간의 삶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표류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계도라기보다는, 족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인류의 흐름 보고서, 그런 느낌까지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 장은 거듭되는 그런 죽음의 연대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자비, 은혜, 이게 어떻게 면면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인류의 그 시원을, 시작된 그 원천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시작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절이 기록된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 있죠. 단순히 과거의 그 창조의 순간을 다시 한번 갖다 붙여넣기, 복사해 놓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의 문이 닫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그런 타락 이후라는 이런 비극적 현실 한복판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는 구절을 반복해 놓은 겁니다. 다시금 상기시키자는 거죠. 타락한 인류에게 비극적 현실 한복판에 다시 들려오는 희망의 선포라는 느낌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거룩한 낙원에 쫓겨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각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다시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깃든 그런 하나님의 형상, 신적 형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파괴했을지언정 그 본질마저는 완전히 말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메시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모습이었던 그 완전체가 깨어진
깨어진 유리 조각과도 같은 그러한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면서 모아가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조그만 조각들 사이에서도 당신의 형상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창조의 순간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그 구절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 복음의 근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은혜 선포 직후에 곧장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족보 전체를 관통하면서 마치 장례식장에서 울리는 그런 종소리와도 같은 후렴구가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죽었더라.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성경은 이 죽음을 그런 종교적인 어떤 수사 같은 것으로 미화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업적을 또 그렇다고 과장하여 포장하지도 않죠. 아무리 긴 산맥과도 같은 그러한 세월을 견디며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가 아무리 많은 자손을 보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그러한 화려한 생애는 결국 죽음이라는 마침표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적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피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면은 신앙을 막연한 나의 어려움, 최종 궁극적인 어려움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신앙을 갖게 되면 마치 그런 것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피처로서의 어떤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습성들이 이 죽음을 죽음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앙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을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창세기 5장은 반복되는 그런 죽음의 굴레 속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전부인가? 300년을 살고 900년을 살고, 물론 지금은 현대 와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치지만요, 이 무거운 허무 속에서 과연 다른 길은 없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랬구나, 옛날엔 많이 살았구나, 이런 정도의 즉시가 아닌, 이러한 결국은 이렇게 살았건 저렇게 살았건, 오래 살았건 자녀를 많이 낳았건 많이 얻었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건 행복한 삶을 살았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과연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진 중에 성경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이르러서 갑자기 그 문맥의 흐름, 호흡이 달라집니다. 죽음의 공식이 지배하던 그런 족보의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장이 삽입되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에녹이 당대 대단한 무슨 제국을 세웠다거나 화려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로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죠. 이 동행이라는 한 단어에 그의 전생애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그 뜻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친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그런 특별한 종교적 열심 혹은 내 안에 불일 듯 있는 뜨거운 감정, 이런 감정의 고조를 동행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표대, 방향,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 방향을 틀며,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며 걷는 그런 지속성,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동행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걸은 정도가 아닌,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는데, 이 에녹은 이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고단한 인류의 삶, 고단한 삶이라는 것은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당연하게 이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나는 전혀 일생이 고단하지 않은데,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고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이 안정적이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할 적에 하나님 찾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모양이다, 벌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날 좀 바라보렴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 폭풍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는 발톱에 조그만 티가 하나 끼어도 그런 폭풍과도 같은, 태풍과도 같은 어려움, 낙심을 겪는가 하면, 어느 누구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 하나가 절단된다 할지라도 폭풍으로 여기지 않는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폭풍이라는 난관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태풍과도 같은 그런 난관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동요하지 않아.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주는 사인이라면요,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한다면, 거기서 태평하게 의연한 듯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녹은 이런 고단한, 모두가 겪었을 법한 그런 고단한 삶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중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었던 것, 그것을 바로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의 생애가 놀라운 것은 그 결말에 죽었더라는 이 반복되던 마침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오래 살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무드셀라에 비하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얼마나 긴 시간을 채웠는가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긴 세월은 그저 숫자의 기록으로 남았지만, 에녹의 이 짧은 동행은 죽음을 이기는 그런 영원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죽음이 끝이 아닌 삶,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걷는 이 길이야말로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연의 길이라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은 노아의 등장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에녹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저주 아래 신음하는 이 온 인류가 누릴 궁극적인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그 뜻이 쉼, 안식이라는 뜻의 그런 단어입니다. 이름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이 땅의 저주로 인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만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후에 나오겠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쉼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보내주신 거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 노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런 조상들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관이 은혜의 물줄기라는 그런 사실까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계보는 훗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셨던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 오늘 아침 함께 불렀던 이 동행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오신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피해서 하늘로 옮겨졌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셨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소망이 되신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에녹을 부러워하는 그런 구경꾼, 아무리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녹과 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족보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된 것이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너무 그런 건 철학적인 것 아니야? 아니요. 이걸 철학의 영주로 범위로 속해 그냥 바깥으로 내몰지 마시고 그 깊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바로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거창한 성취 우리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합니다.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수, 그리고 거쳐지는 헌금의 액수 이런 걸 가지고 훌륭한 교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신앙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에녹의 교훈처럼 지극히 평범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들이 저 멀리 앞서 가는데 이제 새해를 맞아서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자기 계획대로 충실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봤을 적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안 되라는 벌써 이른 포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단다. 얘야, 올 한 해를 나와 함께 동행하자구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그 시간 내에 나와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는 1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나와 동행하자구나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길을 두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며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 나가며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이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명제를 놓고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